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 합독해서 5절부터 8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나누는 중에 이 말씀에 우리의 경험과 생각들이 우리를 제배할 수 있으나 그러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만 집중하고 이 말씀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때 상황이 조금 더 자세히 나오는데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드려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물어봅니다. 침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걸 본 것 같아요. 우리가 늘 암송하는 이 기도의 표본, 이 주기도문이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때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이 주기도문은 정말 좋아요. 너무 아름답고 모든 우리의 기도의 필요를 다 담고 있는, 엑기스만 담겨 있는 그런 기도예요. 예수님은 늘 제자들에게 자상하셨는데 공생의 기간이 짧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든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어요. 항상 가르치셨고 무엇이든 가르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셨어요. 제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또 심지어 아마 대부분은 그럴 거라 보는데 제자들이 물어보지 않은 거, 제자들이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꼭 알아야 되는 것들 예수님이 자상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어땠을까요? 무엇보다도 더 그랬겠죠. 예수님이 특별히 기도를 본을 많이 보이셨으니까.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중요성을 아주 자주 강조하셨어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를 보면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장면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기도를 반복하고 강조하신 이유가 뭘까? 당연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제자들을 떠나게 되면 마침내 이제 성령님이 오시고 제자들만 홀로 남잖아요. 예수님하고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을 의지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없을 때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겠죠. 또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자주 가르치셨어요. 주기도문도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오늘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이전에 이미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주기도문을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함께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지 한번 다시 살펴보고 우리 마음속에 기도에 대한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세웠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여러 가지 답들이 있겠지만 예수님의 가르침과 답이 제일 확실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주제 읽어볼까요? 시작.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 골방에서 주님을 찾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5절하고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외식하는 자. 이 외식이라는 말은 원래 연극배우에게서 나온 말이에요. 연극배우가 무대에 서면 어떻게 돼요? 원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연기하죠. 근데 그 무대에서 나오면 어떻게 돼요? 다시 원래 본인으로 돌아가잖아요. 거기에서 외식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외식을 말씀하셨을까? 다시 말해서 기도가 아닌 연기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신 거예요.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 그 반대로 하면 바로 5절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외식하는 사람이 되고 사람이 보여지는 곳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한테는 이게 좀 생소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려고 모이는 공공장소가 있어요. 지금도 통곡의 벽이라는 곳에 많은 유대인들이 기도하러 옵니다. 저는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보이는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경계해야 될 건 뭔지 아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서 자유로워. 나는 진심이야. 나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 그렇게 하세요.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은 외식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 사람에게 내가 기도하는 것을 보이려는 목적을 가진 사람, 그 사람보다 외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5절에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거 나쁜 것은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거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당시 유대의 전통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 기도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경건하고 존경받을 만하고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리고 존경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뒤에 5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외식을 목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뭘 얻었어요? 사람들이 존경을 얻어요. 사람들이 칭찬해요. 막. 그리고 나도 저렇게 돼야지. 그런 본 모습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만약에 그런 목적으로 거기 서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목적했던 것을 얻었지만 기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는 외식하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대안은 뭐냐?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어디든 계세요. 그러니까 골방에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만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를 설명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우리도 알고 있고 예수님도 그걸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고 제자들이 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다. 그래서 네 골방에 들어가. 거기는 아무도 모르는 장소일 수 있어요. 골방은 우리 사무실이 될 수도 있고 자기 방이 될 수도 있고 누구든 그럴 수 있어요. 길 가다가 기도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 그냥 골목에 서서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게 골방입니다. 단지 이 골방은 나와 주님만 만날 수 있는 그런 1대1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는 다른 사람이 개입되어 있지 않죠. 나를 보거나 또는 나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그런 자리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렇게라도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 그렇게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런 기도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기도의 범주를 우리가 너무 관대하게 본다는 거예요. 기도인 걸 수도 있고 기도가 아닌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하는 행위를 보여주면 무조건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때로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충격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잖아요. 봐요. 기도하려고 서서 기도하고 있어요. 경건해 보이고 실제로 말도 기도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5절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외식이라고 아예 정확하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본 많은 기도하는 장면 중에도 외식이 있다 없다? 있다. 교회당에서 대표 기도하는 사람도 외식일 수 있다. 아시겠어요? 모든 게 다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잘 우리가 분별해서 들어야 돼요.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그게 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예외는 없다. 심지어 여기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회당. 회당이 뭐예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교회예요. 회당과 같이 그런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고 예배 하나님을 섬기려고 모인 그 자리에서 하는 기도 행위조차도 외식이라고 예수님이 지적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봐요.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그거 정말 조심스러운 거예요. 5절에 이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외식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자리에 서게 되면 내가 외식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제가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게 뭐냐면 6절이에요.
모든 공공장소에서 하는 기도, 대표 기도, 또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는 기도가 나쁜 건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기도가 외식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기도가 골방으로 이어지면 돼요. 6절의 가르침대로 이어지면 돼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대표 기도 하나요? 그럼 그 대표 기도가 골방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시죠? 솔직히 저도 이런 기도 많이 했어요. 외식적인 기도 진짜 수두룩 많이 했어요. 사역자들이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역자들은 항상 사람들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이 외식하는 유혹에 정말 쉽게 빠지거든요. 내 스스로 생각해봐도 이런 죄를 많이 저질렀어요. 뭐 죄라기보다는 이미 내가 얻을 걸 얻은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 저 목사님은 정말 거룩하셔. 훌륭하셔. 근데 그 기도가 골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냥 기도문을 낭독한 거예요. 방송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얻을 복을 벌써 받은 거죠. 근데 그 복은 기도로 인한 복은 아니다. 예수님 얘기하신 대로 그냥 사람에게 속한 썩어 없어질 복인 거죠. 중요한 것은 나와 1대1로 만나주시는 주님에 집중하는 것. 사람이 아니라. 영국의 조지 뮬러는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다가 회심하고 하나님의 종이 됐는데 그는 일평생 천여 명의 고아를 돌본 사람으로 유명해요. 영국 사람이고. 근데 이 조지 뮬러가 교회를 이제 막 시작했을 때 조지 뮬러의 일기예요. 1830년 11월 18일 가지고 있던 돈이 거의 바닥이 났다. 아침에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돈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 4시간 후에 한 자매가 내게 와서 돈이 필요하지 않냐고 물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월급을 포기한다고 했을 때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오직 주님께만 말씀드린다고 말했는데요 라고 말했다. 그 자매는 이렇게 말했다. 주님께서 나에게 목사님께 돈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약 2주 전쯤에 주님께 내가 주님께 위해 할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그분은 내게 목사님께 돈을 갖다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지난 토요일 다시 그 생각이 나를 너무 강하게 지배해서 줄곧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1830년 전체를 통해 주님께서는 비록 내가 어떤 사람에게도 한 푼의 돈을 요구한 적이 없지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조지 뮬러의 일기의 한 부분이에요. 이 조지 뮬러의 기도는 늘 간절함과 필요에 의해서 골방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거는 조지 뮬러니까요. 우리는 다 조지 뮬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지 뮬러니까 이런 은혜가 있었죠. 조지 뮬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돌보셨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 본론으로 돌아가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조지 뮬러는 그냥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충실하게 따랐던 것 뿐이에요. 되게 순수했거든요, 그 사람이. 아이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따라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을 평생의 습관으로 삼았어요. 조지 뮬러의 이런 기적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래서 어떤 그런 내가 원하는 대로만 그런 은혜들이나 기적이 팡팡 터지지는 않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골방에서 이루어진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기도를 이미 아시는 주님. 자, 내가 만약에 골방에 있다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골방의 그런 기도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 그래서 7절에 8절을 보게 되면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방인들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계속해서 내 기도문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많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지. 그렇게 해야 내 정성에 감복하시겠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한국말이 있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는 것 같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서 8절을 보면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하는 것은 그 목적이 다른 데 있으면 안 돼요. 자, 누군가에게 내 사정을 설명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미 내 사정을 다 알고 있는 사람, 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에게 우리가 그렇게 설득하고 설명할 이유가 있을까요? 장황하게 내 이야기를 그에게 다시 설명할 필요가 대부분 없어요. 그 사정을 모르거나 처음 만났거나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만나서 한번 설득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겠죠. 그래서 다윗은 이런 사실을 알았어요. 주님이 자기를 잘 안다는 것을. 그래서 기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사무엘하 7장 20절. 주님이 이미 나를 아시는데 내가 무슨 말을 더 드리겠냐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그냥
만약에 슬펐다면 슬픈 거고 기뻤다면 기뻤겠죠. 그러나 주님이 이미 아신다는 것을 고백한 다윗. 다윗처럼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설득하거나 그의 뜻을 바꾸기 위해서 계속 우리가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만약에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내가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생각한다면 중언부언하고 계속해서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하겠죠. 만약에 내가 했던 말을 반복하고 또 계속해서 설득하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매달려서 주님이 뜻을 바꾼다고 한다면 말주변 좋고 말 표현 잘하고 하는 사람들이 응답을 더 잘 받겠죠. 물론 우리가 오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주님과의 만남이 즐겁기 때문이지 나의 뜻을 그분에게 관철시키거나 설득하거나 그분의 뜻을 바꾸거나 그분이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의 시간은 주님을 설득하거나 그분의 뜻을 꺾는 자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주님께서는 아주 크신 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내 마음속에 기도의 자리에 서 있다. 내가 골방에 있을 때 그분께 기도한다고 했을 때는 주님은 이미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근데 조지 뮬러도 보면 기도할 때 자기의 그런 사정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이 이미 아신다는 걸 알지만 그분께 요청을 해요. 그리고 그분께서 그걸 마치 커뮤니케이션 하듯이 그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미 그 사정을 모르시느냐? 아신다. 자, 나의 기도를 이미 아시는 주님, 내 뜻을 이미 아시는 주님, 신뢰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그 원칙 두 가지 뭐냐 하면, 골방에서 주님과 만날 것, 두 번째 주님께서 이미 나를 아신다는 것. 사실 이제 사람에게 보여진다는 것이 무시할 수는 없어요. 이 시대에 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로 튀어나오고 개인 방송으로 튀어나가면서 자기의 생각이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또 드러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해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게 사회생활의 한 방법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 기도에 대한 원칙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사실 이 말씀을 왜 준비하느냐 하면 우리가 다 이미 아는 내용이지만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골방에서 주님 만나는 사람이 어쩌면 더 희박해질 수도 있고 또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는 사람들도 더 많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그러나 기도가 더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찾고 다시 주님께서 우리 만나 주시기를 바라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찾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삶에 치여서 나태함으로 게으름으로 주님과의 어떤 교제의 시간을 게을리하고 멀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시때때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 이곳에 머물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교회 같은 그런 가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주님을 신뢰하고 골방의 자리에서 주님을 부르는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